할렐루야. 오늘 디사이플 스쿨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복받는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사이플 스쿨 터자지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은 항상 작을 뿐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담기에는 우리의 그릇은 항상 작을 뿐이다. 누가 한 말이지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가 한 말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스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그의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항상 작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확대시켜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담기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될까? 제자훈련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후벼 파는 말씀이 와닿아야 돼. 말씀이 와닿는데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담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을까? 그렇다면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에 대한 합당한 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말보다도 기도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보다 준비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별로 동의가 없으시네요. 여러분, 말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보다도 준비가 앞서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를 강조하면서 과연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서 본 것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연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데요. 첫 번째, 과연 복 받는 사람은 누구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복 받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해답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중요해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막막한 현실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한 여백엔 좀 그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이 좀 막막해지면 해답이 있는 막막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현실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겨운 현실이 있습니까? 그 현실에 반드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가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약 500m 거리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놨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나 실어놨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펼치시면 현재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전에 느헤미야 2장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제법 굵은 선 테두리로 이전에 느헤미야 2장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에게 조금 안내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성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동했던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느냐? 약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요, 현장을 가보면 기드론 시내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합해지는 그 골짜기를 볼 수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의 배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도요, 저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목사의 주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우리의 생각들이 멀어집니다.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느헤미야가 왜 500m의 거리를 옮기면서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용정은 우물을 뜻합니다. 현재는 욥의 우물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와 유대인의 정서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알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에 관한 정황도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씨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정황과는 성씨가 없이 이름만 있는 유대인의 정서를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과연 분문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분문, 제가 영어로 등 게이트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여러분 좀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죠? 덩은 우리나라 말과 음력이 많이 비슷해요. 비슷합니까? 덩, 똥, 똥의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오물이 넘쳐납니다. 이 오물들을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흰놈의 골짜기로 어느 문을 통해서 배출했겠습니까? 분문을 통해서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물을 배출해내는 정해져 있던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비로소 발걸음을 옮겼는데 느헤미야가 보았던 성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어떤 짐승을 탔는지, 좀 앞선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탔다고 번역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짐승을 타고 갈 수 없을 만큼 성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다. 길도 없을 만큼 이렇게 황폐해졌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못입니다. 여러분의 강의에도 왕의 못은 어떤 못으로 해석이 놓았지요? 실로암 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 3장 15절도 언급이 되지만 셀라 못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영어 번역본은 대부분 실로암 못이라고 명확하게 실로암 못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왕의 못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요, 그 흔적들은 다 복원시켜 놓지 못했는데 스크린으로 컴컴한 그 수로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내용들을 스크린으로 담아놨습니다. 스크린이 쫙 내려오면요, 이전에 그곳에 적군이 포위해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콱콱콱콱콱 들어오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 수로가 지금도 발을 첨벙 디디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순례단 가운데 그곳을 샌들을 신고 통과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또 다른 곳을 그분들이 물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른 역사를 보니까 더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고 싶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기도만 자르만 따뜻하게 대표놓고 가지 마시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한 사람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손에 맡겨지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는 디사이플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왕의 못이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었던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서도 거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떴다는 그 단순한 게 아니고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금은 그 실로암 못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파른 길을 올라가게 될 때 한 폭의 그림처럼 실로암 못에 물이 풍성했을 때의 상황들을 마치 벽화의 한편으로 그려놓았거든요. 그걸 뭘 얘기할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은혜의 샘이 활활 쏟아져 나와야지요. 저는 어쩔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 진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간 주간들이 덜어 있을 때 저는 얼마나 저를 또 치고 또 치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가정에 은혜의 강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슨 대수예요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제가 좀 요즘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전의 것들을 다 지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터전을 쌓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다 끊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 막혀 있어요. 이 밤에 막혔던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시원스럽게 뚫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기 위해 간 분들은 이전의 성경적인 배경에 예루살렘 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42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2세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의 생각대로 예루살렘 성을 축조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그 성이 바로 1542년에 축제해 놓은 그 성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평균 한 17m 정도 되고요. 둘레는 4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코 둘레가 4km 좀 넘는 곳이 작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남아놓은 것 같아요. 좀 더 축소시켜 보자면 우리 생각이에요. 요즘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몇 번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면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요, 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뭘까? 우리 교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훈련하고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하고 마지막 테스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게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곤란한 질문일까요? 새벽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며칠이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는 마세요. 평균 50% 이상이에요. 평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공예배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요. 99%가 오케이죠. 공적인 예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복 받는 사람은요, 다름이 아닌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복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은 가진 자가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는요, 이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눈물에 관한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파되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포로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들을 가지고 갔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지고 갔겠지요. 더 이상 악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아멘. 이 노래의 배경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했던 악기를 어디에 걸어두느냐? 나무에 걸어두고 그 악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부르시거든 하나님 기쁨으로 먼저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가 막히지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할 수 없단다. 아이들이 묻지요. 아이들은 정확합니다.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 전까진 찬송할 수 없단다. 왜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하게 했던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하기에 충분한 이런 믿음 없음에 대한 공백에 관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로가 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떤 것이 수치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곧 수치가 다가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경건의 삶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는요? 1.5단계까지는요. 내가 조금 지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정말 열정을 쏟아부으니까 요즘 들어서 외부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힘을 잃었던 교회가 어떻게 힘을 회복해 갈 것인가?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곳저곳 추천해 왔는데 북구 용봉동에 있는 어느 교회죠? 경신교회. 계속해서 새가족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은 과연 누가 있을까? 이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열정이 담긴 그 믿음의 중심이 된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복받는 사람인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누가 복받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믿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믿는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간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선한 일. 중요해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중요한 것,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대 역사상 큰 획을 하나 그었는데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대로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좀 어려워진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많이 속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 갖지도 마세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의 명사 초청 특강을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블레싱 광주예요. 블레싱 광주 전담국장께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초대장이 지금 거의 떨어졌을걸요.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경신교회니까 해내는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교회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 교회들을 완전히 눈 가려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발걸음마저도 묶어놓는 사단의 계략이 이 땅이 아니고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완전히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단에게 얼마나 지금 묶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해요. 교회 사무실로 초대장 보내면 전화 온다고 하지만 저에게 직접 전화 와요.
참 요즘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이 시국에도 묻은 전도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비그리스도이면 다 넘어가겠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때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곧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례자로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이 순례자가 되었을 때 어떤 감동을 받느냐면요, 내가 그동안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배경을 담아두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면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것 같아서 한참 동안 순례자들이 울면서 기도해요. 실제적으로요, 꺼이꺼이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니요, 그것을 비록 밟잖아도 더 중요한 일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영성이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남의 말 할 겨를이 없다.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 어떤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번 어디에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시선이 꽂히면 아니요, 밥 먹을 겨를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요. 도대체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선상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에 거슬릴 만큼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중요합니다. 주요 방해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주의 방해자 산발랏은 누구인가? 산발랏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완전히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얼마만큼 기회주의자일까? 가장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이 사람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종파로 개종한 어디 사람이게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 종파로 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교제가 매우 밀접하고 빈번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누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본토 유대인 줄 알 만큼 철저하게 속이고 기회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해자였던, 으뜸이 된 방해자였던 산발랏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은 또한 산발랏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은 어떻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땅을 밟은 느헤미야를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사람, 그는 혼자가 아니고 그의 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부하였던 도비아와 함께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방해자인 도비아는 누구일까? 거기에 제가 영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토비아스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비아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도비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요단 동편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이 사람들은 혼혈 계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족 선조들이 바로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쭉 맥락을 이어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산발랏의 부하라고 했잖아요. 산발랏의 그 정신, 그 모략, 그 기회적인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말하면 산발랏 말하는 그대로 옮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일이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겐 대단히 나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산발랏에게 듣고 같이 이렇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단히 배반적인 사람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이 사람은요 돈을 축적하는데 명수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인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의 권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익이 대단히 컸던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돈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주요 방해자의 게셈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거침돌이 되었던 에돔 족속입니다. 붉은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붉은 사람들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음도 아주 붉었던 새빨갰던 사람입니다. 유목민들 가운데 이 게셈 사람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게셈이 속해 있던 게달의 민족들, 그리고 게달의 왕으로 불렸던 이 통치자적인 자질을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너무 악해요. 지금도 유대 땅을 가보면 게셈이 살았던 아라비아 지역과 그 사해의 동쪽 지역 그리고 유다의 남쪽 지역이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매우 황량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보물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그 보물적인 땅을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종말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어떤 불명예를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불명예스럽게 복받지 못한 사람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자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면 세 사람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합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당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론 하나는 느헤미야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방해자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잘 해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결단코 방해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요,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땐 무슨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은 도대체 뭘까?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소유하게 될 때 이것이 모든 방해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지혜, 용기, 신실함, 기쁨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느헤미야처럼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수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3300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제자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텍스트로 삼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받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느헤미야를 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네 가지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의 고백이 마음판에 새겨졌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요. 우리는 과연 복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입니까? 저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경험된 고백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어주시기 위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데이빗 킴이 누구인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16년 동안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진 경험이에요. 경험.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지 않으면 순간 믿음의 열정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범주 안엔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대영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대영 제국이 돼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인가 형편인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입니까? 형편입니까? 하나님이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형편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대영 제국이 무너졌던 일들 가운데 갓 하나님인가 골드 금인가 무너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제국의 역사를 세웠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가 사고팔고 하는 일을 한동안 했다고요. 한동안 했다. 우리 대영 제국의 수입원의 3분의 1이 되는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게 맞는 형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 그만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여러분이 그거 붙들다가 큰 거 놓쳐요. 저는 지금까지 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말씀 받으세요. 한참 교회 건축 때문에 너무 형편이 절박해지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부자인 성도들 보내주면 안 됩니까?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세요. 너에게 맡겨진 약물이 내가 부자가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임시초소에 선포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편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잘라버리세요. 싹둑 잘라버리세요. 싹둑 잘라버리세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복 받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더 이상 형편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김 목사의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의 증거자들이 무수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